김종필 전 총리께서 자꾸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힘을 쓰고 이제 세상 말로 날릴 때, 그때가 이제 60년대 5.16 혁명 나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30년 하여튼 끈질기게 삼김씨가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셨는데 가장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젊은 시절에 저는 어린아이였었는데 어느덧 그분이 올해 92세로 자꾸 하셨더라고요. 92세 자꾸 하시고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한 20한 5, 6년 앞서 가셨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20한 5, 6년 있으면은 하기야 90세까지 살겠다는 욕심이네, 그죠? 그래요. 세월이 자꾸 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자꾸만 갑니다. 그래요. 근데 세월이 가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작은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하는데 마지막을 우리가 감잡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삶이 이 인생의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될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한 5, 60년 후까지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결론은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심판이. 제가 여러분들 설교에 대한 포커스를 가장 자주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관점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게 육신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 자, 그리고 육신의 몸은 보이는 것이고 이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항상. 그래서 보이는 것은 쇠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고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리요?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보는 것을 목적으로 향하여 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동물들과 달라서 육신의 몸이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의 몸이 있어요. 영혼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영혼의 몸에 뭔가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몸, 즉 우리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이 마음의 세계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한 끝자락 그 끝자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이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이 돼야 마음의 세계가 열려서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영혼의 양식이요 이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야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에 영양분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셔요. 그래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듯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이 마음 안에서 영의 몸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영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가 그동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오랜 세월 걸렸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유하고 경험한 이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특히 우리 젊은이 일꾼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이전에 이 메시지를 깨닫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소망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랬어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인 광야 시대를 지나서 소원의 항구로, 그래,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가는 여정에서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의 세계에서 큰 일들을,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붙잡고 그 다음에 겉사람의 이 부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정치인이면 정치인이어서 그 사람이 과학자면 과학 분야에서 하여튼 각자 맡은 그 분야에서, 즉 부르심을 받은 직업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소수인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게 자꾸 하신 우리 김종필 그 전 총리께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지 모르지만은 이 안에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 정치 여정과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육신의 사람으로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을 울게 했던 이런 결과는 안 났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젊은 일꾼들 오늘 메시지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이에요. 그 토라 포션에서도 우리 한번 민수기 19장 2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율례를 따랐다. 후카인데 모세가 한마디로 이 부분은 후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카, 율례. 자,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등장하는 율례가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무리바 물에서의 이 교훈, 그 다음에 노뱀 교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율례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골가다 언덕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옛 것을 헐어버리시면 새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관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예법으로 섬겼던 이 예법, 이 율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법으로, 즉 영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깨달으시면은 그다음부터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둘을 주시는 하나님,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부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요 무리마불 사건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여기에서 무리바 물 요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첫째 달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름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여기서 죽어요. 미리암이 여기서 죽는데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물이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똑같이 무리바물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물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는 배경으로 놨다? 미리암이 죽는 배경을 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사이에는 세월이 몇 년 정도 흘렀다? 40년 정도 흘렀다니. 40년 정도 흘렀는데 성경이 지목하는 것은 40년 전의 그때의 영적 상황이나 그 다음에 미리암이 죽고 난 40년 이후의 사건이 똑같더라니.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 민수기 21장 가보십시다. 민수기 21장 22절에 20장 21절. 이제 아론이 여기서 이제 죽는 장면이 우리 28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두 번째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는 장면 속에서 그 후의 배경이 바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노뱀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의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사건을 인해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 지역을 도르리라는 이후에 마무리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성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끌었지만 여기서는 멜기세덱 반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몸에 이끄는데 영의 몸을 이끄는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변화가. 거의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즉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법의 잣대가 이 영혼의 몸에 적용이 안 되니까 변화가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8년 전 9년 전에 그 변화가 없는 제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절망감. 아니 내가 왜 변화가 안 되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 메시지에 따라서 죽고 살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나왔는데 왜 변화된 게 없어? 나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변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장 옆에 제 아내를 옆에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해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못 속입니다. 여러분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품평회를 열어보려면 그 사모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을 때처럼 영원히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요. 강대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한 것 같은데 내려오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었죠. 대다수 목회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99.9%가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낫냐? 그래요. 별로 난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오늘 토라포시를 묵상하면서 그래.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 전혀 변함이.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전혀 변화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전혀 변화. 근데 언제부터 변화가 됐느냐? 이 마음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와서 그 계명을 우리 마음 세계에 쫙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거의 외친 게 그때 내 고백이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다.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그 마지막 그 부분을 히브리서 9장.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감을 느껴야 변화가 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이 부분은 과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데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 주님의 재림, 즉 휴거 사건은 죄와 상관없이, 즉 죄를 이겨내고 마음의 변화를 겪고 죄를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속사람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요. 여러분들 결혼식 앞둔 사람이 신부가 한 달 후쯤은 아직은 여유가 있어. 근데 일주일, 내일 모레 그러면 정말로 그냥 몸이 달잖아요. 그죠? 신부한테, 신랑한테 이쁘게 보이고 하객들한테도 이쁘게 보이려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성령의 빛으로 비춰보다 보면은, 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신부랍시고 나타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런 마귀가 터치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매일매일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주님이 씻어내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이런 짐승, 즉 정결하고 흠이 없는 숫송아지, 붉은 이런, 그러니까 송아지 중에서는 가장 낫단 말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이런 송아지를 매년 한 번씩 잡으면서, 영문 밖에서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는 이런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은 즉각으로 영혼의 속건제물 되시는 이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분 없이는 한시도 못 산다. 한시도 못 살아요. 그래요. 주님 앞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흐름이 바로 이 얘기예요. 즉 이렇게 모세 율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는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나타나신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오늘 율례는 어디서 등장하는지 원천적인 사건을 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주시는데 우리 19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한 아들과 땅과 이런 모든 축복이,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잠자다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으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그래 창세기 18장에서 있었던 이 부분 이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가운데서 여호와의 도가 완성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여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여정. 근데 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이 과정이 항상 나를 죽이고 나를 항상 그냥 깔아뭉개는 그러한 자존심 깔아뭉개고 나를 항상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으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보이는 땅을 이렇게 주시면서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여기 야훼 데레크가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차디크 따라합시다. 차디크, 미시파트,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을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막가파 같은 사람 갖다 심어놓으면은 온 우주 가운데 욕덩어리야, 욕덩어리. 뭐 저런 인간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 폼내십니까?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세계까지도 의와 공도의 삶의 훈련을 거친 사람. 그리고 마음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미혹을 우리 주님처럼 이겨낸 사람들만 이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이 깨닫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남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은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찔림받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유다서 1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신 유다 사도가 이걸 통째로 깨달으면서 여호와의 도가 세월을 거슬려서 믿음의 도로, 즉 이렇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영이 순종하는 믿음의 도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들을 오늘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이삭을 통해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 내 말을 시작.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미시메리트, 후카, 미츠와 그다음에 토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의 도를 창세기 기자는 더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세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미츠파트, 후카, 미츠봇, 토라. 그래서 오늘 중에서 이제 후카 이 부분인데 규정, 법령, 법규, 관습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토라는 논쟁이 이제 붙을 터인데 이 토라가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제소를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신약 서신서에서 노모스, 그 다음에 율법 이렇게 번역된 이런 것들이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토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토라를 가지고 계속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 안에 있었던 이것을 그리스도의 토라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 토라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토라를 통하여 영의 토라인 그리스도의 토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이런 영적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이걸 개혁했다라는 그래서 이 토라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관습을 어길 때마다 자꾸 부과돼요. 자꾸 부과돼요. 그래서 어길 때마다 다음에 이거 어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꾸 부과된 것이 토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이제 붉은 암송이인데 민수기 19장 우리 흠이 없고 시작.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이지 않은 붉은 암송이를 내게 끌어오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성전 시대, 우리 주님 오던 시대에 여기가 성전이었고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붉은 암송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이런 것들이 후카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붉은 암송이를 진영 밖에서. 근데 이거대로 해서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에 대한 원래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어디서 따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따왔다는 얘기예요. 즉 한시적인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주어졌던 후카의 규례를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문 밖,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판을 받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요 앞에 바로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죽는 장면을 똑바로 보시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첫 남편,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간음해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 그래요. 첫 남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의 결혼 서약에 대한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분이 죽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와 이분 외에는 천하 만민의 우리를 구원할 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분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래요. 이 잘 보이시나요? 10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성문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도 성 밖으로 내는데 이 안에서 본디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성 안에서 재판을 받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죽는 요 장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신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이래요. 우리 육신은 2000년 전이 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의 몸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기에서 이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할 때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한 이게 실제 적용이 되는 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늘 옛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옛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 놓고 무지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옛 습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이 함께 죽은 거, 매달린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분은 6시간을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6시간이면 하루의 4분의 1인데 그들은 250년이에요. 이 6의 시간으로 치면 하루가 1000년인데 6시간이 25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깨닫고 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 매달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늘 김종필 전 총리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일생 동안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펼쳐집니다. 내가 5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고 20살 때는 30살 때 이런 식으로 큰 굵직굵직한 특히 죄라 생각될 만한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생각이 막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있었던 내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 볼 수만 있다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죽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내 일생 동안 산 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안에서 제가 다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 즉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무너져서 죽기 이전까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생 동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개 딱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면은 깨끗한 신부가 됩니다. 깨끗한 신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에 이르기 전에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자, 광야에 세워진 이 놋뱀인데, 이 놋뱀이 우리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느보산에 가니까 요 모형이 있더라고요. 모형이 있는데,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그대로 막 물리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치료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치료를 받았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보지 않았어. 그게 무슨 효능이 있겠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텐트 안에서 끙끙 앓다 죽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요. 광야의 놋뱀과 예수의 십자가.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가지 인제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그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육신의 예법, 이게 영의 예법. 그리고 이 상태가 이렇게 완전한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줬던 그 율례가 장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밑그림인데,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했다 해가지고 관심을 안 둬서 영의 예법인 밑그림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그림이 없는 그러한 영적 그림을 그리려니까 전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한 게 전부 다 자기가 진리야.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그림과 밑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 치고 밑그림을 떠나서 해석하는 사람은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엉터리. 그래서 영예가 영적으로 밝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설교할 때 이런 관점에서 자기에 대한 영적 해석을 드러내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대에 목사라든가 선지자든가 예언자라 하는 사람들이 이 밑그림 없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게 진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들도 이 밑그림이 없으니까. 근데 밑그림이 있는 사람은 즉각 발견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군. 그리고 안 보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맞게끔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성령님께서 이거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몸에다가 이후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더 깊고 넓은 세계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반석. 이게 이제 샬라인데 반석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그 시작.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는. 반석을 2번 쳤는데 치지 말고 그냥 말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도 이때가 120세 다 돼갔는데 혈기가 안 죽었어요. 모세도 40살 때 그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혈기와 그러니까 그런 혈기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니까 보는 사람마다 전부 때려 죽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그게 40대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떼를 모는 과정에서 그 모세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십보라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알기 쉽게 말하면 모세가 처가살이 한 겁니다, 사실은. 처가살이 하면서 오갈 데 없으니까는 그냥 그 십보라가 되게 볼 때 강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광야에 있는 여인처럼 그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의 그 딸로서 또 동생들을 여러 거느린 과정에서 얼마나 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쁜 분들처럼 야질야질한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성격. 그러니까 모세가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할례하자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할례를 끝까지 안 시켰잖아요.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가 센 부인을 통하여 모세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도 잘 안 돼, 그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했는데도 또 안 죽어, 이게 성격이 또 안 죽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혈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육신도 하나님 메시지에 순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메시지는 가서 반석한테 물을 내라, 공손하게 얘기하면 내가 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벌떼처럼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이 혈기가 나온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십보로 같은 그런 아내가 아닌 제 말을 잘 듣는 아내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제 성격이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건이. 여기서 반석으로 치니까 이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물을 내는 이런 과정들. 더불어서 이 모세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그림으로 봐서 모세의 율법 시스템,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후카, 토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큰 그림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전부 밑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이 옛 밑그림인데 이걸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토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이 밑그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로 짊어지시면서 죽으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예법, 하나님의 율례, 후카,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마지막 초대교회 때도 충돌됐었어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육신의 예법과 소수의 성령 받은 사도 그룹들이 갖고 있는 영의 예법이 서로 충돌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는 서서히 또 옛 초대교회처럼 충돌하는 그림이 또 똑같이 재현됩니다. 우리 고린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반석이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두 번씩 두드려 팼으니까 그래요. 한 번만 패야 되는데 두 번을 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래요. 자, 그래도 모세를 이렇게 용납하시면서 이렇게 인내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 저를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하셨는지 이제 새삼 느껴져요. 새삼 느껴지고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인내했던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때로는 모세처럼 제가 혈기 부릴까봐 이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옛사람 절대 나타나지 않게끔. 그래서 작년에 토라 포션하고 올해 토라 포션을 비교를 해보는데 작년 토라 포션 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막 폭격을 했더라고. 막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 조금만 한번 실수만 하면은 막 폭탄을 내 쏟아부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는데 올해는 집사람이 그래도 제가 다 관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작년과 올해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그래서 유익해요. 작년에 이맘때 나는 어떤 상태였지? 근데 올해는 내가 어떤 상태였지? 작년보다 퇴보하였나? 아니면 전진하였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작년 나이테와 올해 나이테가 어떤지 비교가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세요, 여러분들. 변화되세요. 가장 가까운 집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그게 변화되는 길이더라고요. 또 우리 사모님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즉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영적인 연합이 됐을 때 큰 그릇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아직 그게 잘 안 된 분들은 내가 아직 더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옆에 사람 갖고 다치 넘어지지 말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과정이 너무나 예민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몰라요. 아주 준엄합니다. 준엄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은 가까이 내 육신의 몸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 말씀이 이렇게 있고 환경이 뭐 우선 나부터 죽이세요. 나부터 죽이시고 그 다음에 상대에겐 관용을 베풀고 나한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날마다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는 이게 여호와의 절기. 이것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얘기예요. 함께 부활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와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죽은 사람들한테만 이 부활이 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맨날 죽고 장세되는 이 삶이 반복돼요. 어제는 죽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또 살았어, 죄에 대해서. 그래요. 오늘 죽은 줄 알았더니 내일은 또, 내년은 또. 이런 식으로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이게 내 영의 몸에 적용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 그랬어요. 난 매일매일 죽노라고. 그게 바로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것이 이렇게 확인된 사람들은 매일매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이래봬도 매일매일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매일 저녁 때 되면 함께 죽고 장세된 일은 매일 거듭합니다. 매일 거듭하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가 혹시 자다가 코를 골다가 질식사를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녁에 잠자리 듭니다.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이튿날 일어나면 또 감사가 넘치면서 오늘 하루를 해를 주신 하나님, 해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또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무거운 몸을 이끄는데 아니에요. 그 전날 정리가 된 사람은 그 이튿날 해를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지겨워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바로 이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이는 성전이, 이게 보이는 모세, 후카, 율례, 토라 이 부분이 마음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 그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그래서 이 두 돌판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 그래서 이 진리인 계명이 여기에 기록됐는데 일곱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전부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요 사이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그것도 첫째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실절 날인데 그거를 바꿔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을 예배일로 정한다. 이런 거짓말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지금. 이 거짓말. 그래요. 거짓말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열매가, 이 안에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걸 알지 못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전에 우리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 요 성전 제사를 드렸고 나왔던 제사장이 아직도 주님과의 그런 그 뜨끈뜨끈한 그 관계가 식기도 전에 성전 벽에다 바알신을 그려놓고 거기가 또 절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일, 샤밧, 여기 나와서는 일요일 관점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겔서 10장 이후로 보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제사장의 섬김을 받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성전 안에 있는데 여기 일요일 관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대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척 하면서 메시지도 주고 말씀도 주고 능력도 주면서 그 결과는 악한 열매가 나게 한다. 지금 대다수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보면은 천사를 가장한 같은 웃으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설교를 작성하면서 웃으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속에 마귀의 모습이 보이는 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주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워. 이 영적인 눈으로 딱 들여보면은 속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을 감추면서 그대로 겉으로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학위나 이런 걸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선포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 볼 때 아주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자,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이 여호와의 율례, 암송아지 제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세워가지고 다시 이거 하려고 지금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모든 엘리트 세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제3성전 세워서 이거 다시 재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도로 바꾸셔서 이분이 오셔서 이런 것을 완성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완전해진 율례.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길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래요. 이게 바로 시편 40편 얘기인데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드려지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깨달은 이는 다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죄 아래서 드려지는 거라서 죄 아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시작.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은 둘째 제사를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제사를 섬기던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신 이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세우셨단 말이에요. 즉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을 해주셨는지 우리 마음 안에다 성전을 건축해 주셨다. 할렐루야. 마음 성전이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세운들 우리 마음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성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온갖 보석으로 미사역으로 이렇게 인용이 되었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지금 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이 말씀을 대적하고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도 이 법이 아직 폐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3성전을 쓰고 이렇게 하면 같이 나간다. 이렇게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전부 신학을 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70%가 바로 이걸 믿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믿지 말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가 구속사의 타임라인으로 전진을 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소망과 이 눈은 이 마지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 율법 시스템 속에서 보이는 예법으로 잠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요 잠시 나타나는 것은 이분을 통하여서 완성되면 헐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은 헐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구속사의 타임라인에서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면서 이렇게 모세 율법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도가 세월을 관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세 율법에 통하여서 죄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어기면은 이분의 제사로 완전히 속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개혁의 때. 이전에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 즉 불완전한 법에서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림만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없이 로마서를 전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 밑그림을 떠난 상태에서 로마서를 해석하니까 전부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멋대로 배운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법을 설명하면서 이 밑그림을 전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목사들 따라 다르게 사로 해석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라가고 그랬었어요. 결론을 냅니다. 인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인내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난다면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있어야 나팔절 절기. 지금 이렇게 이 토라 포션 주기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정도를 지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마불 사건, 노뱀 사건, 고라당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광야 때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요번 달이 단무스, 그대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내의 계절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토라 포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인내의 절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뭔가 유념해야지. 남들과 대인관계도 조심해야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기를 조심하는, 말씀에 연결하는 이런 삶의 형태를 갖게 된다니. 자,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말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말씀. 그 반석 곧 그리스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특히 원망 같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이 마음 안에 생기면서 이 마음을 지배하면은 입으로 튀어나와요. 입으로 튀어나와요. 이 안에서 원망을 삭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원망, 시기, 질투 이게 막 드글드글 끓어.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겨내야 돼, 이거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지금 말씀의 빛으로 보니까 이 안에 원망이 심겨졌네. 이 안에 질투와 더러운 것들이 심겨져 있네. 그러면 이 안에서 싸우라는 얘기, 이 안에서. 이것이 육신의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에 엎어진 물처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입술로 말미암아 나도 시험당하고 남들도 시험당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럴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주위에다 전부 다 화살을 날려버려요. 전부 다 화살을 날려. 자기도 죽고 주위 사람도 죽게 만들어.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한두 사람이 시험하면서 원망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원망하면서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원망이 쫙 퍼져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2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뭐 고려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땅에 쫙 깔라지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지금은 이제는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진 이 마귀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서 삭혀져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싸우란 얘기예요. 싸우란 얘기.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싸우고 싸우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이겼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가 쌓이고 매년마다 그렇게 쌓여가더라고요. 제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웬만큼 해도 주위 사람이 저를 웬만큼 하더라도 옛날처럼 바로 반격을 안 하고 그냥 삭힙니다. 꿀꿀 삼키고 내 안에서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 마음의 이런 부분들이 호수처럼 이렇게 자꾸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호수에 돌 하나 툭 던지면 잠시 퐁당하다 그대로 또 잔잔해지잖아요. 마음의 그릇들을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승질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남이 뭐라 그래도 즉각 이 대치기 하는 이런 반응하지 말고 꿀꺽 삼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지평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났어도 이 벗어지지 않았던 옛사람, 옛습관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 시기, 질투, 음욕,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따라붙으면서 우리 영혼의 몸을 멸망시키려고 따라붙는다는 얘기예요. 40년을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성공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줄기차게 따라붙어가지고 두 사람 외에는 다 죽게 만들었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전부 이들이 늙어 죽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징계받아 다 죽었어요. 징계받아. 그래요.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마귀의 이런 더러운 작품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영의 몸이 마귀의 멱살을 짚고 패대기 치고 싸우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좀 주세요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게 뭐지? 그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죄를 품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죄를 삭히고 죽이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란. 우리 고린도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에 기록되고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다시금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토라 포션하고 이 메시아닉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따로 들어오더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교만해요. 정말 교만해요.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이 내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 지금도 똑같이 개로 여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율법도 없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이들한테는 예수가 이방신의 우두머리예요. 일요일 관점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예수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메시아닉 주들도 겉으로는 우리가 악수하고 돈 받는데 속으로는 너희들이 무슨 이런 식으로 다 교만한 마음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동시에 교만함이 동시에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특별히 이런 영의 예법을 가는 과정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 서치라이트 비춰보듯이 점검 안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안에서 마치 이게 성령의 인도함처럼 착각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잡으면서 남들을 보면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귀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공동체를 깨트려버리고 그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들이 늘 영적으로 겸손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